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서 합니다. 일어서셔서 다니시면서 악수도 하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인사 안 하셨죠?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길고 지루한 족보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됩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긴 족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그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거기 고스, 아눕, 소베바, 하룸, 아하헬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11절 그 뒷구절을 보면은 수아의 형 그룹이 머힐을 낳았으니 머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여기서도 수하, 그룹, 머힐, 에스돈 4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말씀은 야베스 한 명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2절이나 할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역대기 기자가 이걸 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대기 기자가 야베스 이야기를 쓰도록 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 그걸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야베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혹은 눈물 혹은 아픔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고통을 뜻하는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의 2번째 자음과 3번째 자음을 바꾸어서 역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주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현, 둘째가 진, 세 번째가 영인데요. 다 배자인데 불밝힐 현, 진실할 진, 영화로울 영.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며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을 다 합치니까 현진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 가수 현진영 씨하고 이름을 갖다는 걸 누가 지적을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좋게 쓰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야베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통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곧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기에 야베스를 하였다. 이럽니다. 근데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엄마가 있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부산 자천동 일신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엄마가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에 아이를 아주 힘겹게 낳았습니다. 이제 산모가 해산을 하고 나오는데 침대에 실려 나오는데 힘을 너무 써서 얼굴에 피멍이 들고 손등에 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는 그보다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쉽지는 않죠. 결국 어머니 자식 사랑이 아버지 자식 사랑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엄마는 아이를 수고해서 낳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bore him in sorrow. 나는 그를 슬픔 중에서 낳았다. I bore him in sorrow. 나는 그를 슬픔 중에 낳았다. 근데 이걸 다르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슬픔 중에 있는 그를 낳았다. 나는 슬픔 중에 있는 그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눈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가 아마 중증 신체 장애아로 태어났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팔, 다리가 뒤틀려서 잘 일어나기 힘들거나 이런 아이로 태어났으리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또한 아이 이름은 대부분 아버지가 짓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 경우는 엄마가 짓습니다. 왜 아버지 아닌 엄마가 지었을까요? 어쩌면은 이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 유복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이가 태어났단 말 듣고 와봤더니 아이가 그야말로 아주 고통 속에 있는 중증 신체 장애 아이인 걸 보고 크게 실망해서 이름도 안 짓고 그 자리를 떠났을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이 고통 중인 아이를 보고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이 험한 세파에 험한 세상에 이 몸으로 어떻게 살려고 너 태어났니? 고통아, 눈물아, 아픔아 이러면서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 되겠으니 야버스야, 아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 성경으로 나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받게 해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한때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여러 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뜸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책들이 이 교보문고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런 책들입니다. 꿈을 주는 야베스의 기도,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학년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계속 있는데 그러면서 뭐 야베스 영성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곧 크게 꿈을 가져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계속 구하라. 그리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월급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1000만 원 월급을 받게 해 주십시오. 혹은 어떤 분이 지금 40평, 5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나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100평, 200평 아파트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지평을 넓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월급 500만 원에 40평, 50평 아파트면 중산층이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욕심을 내면서 그것을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믿음일까
아니 우리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를 썼던 브루스 윌킨스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꿈을 꾸고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일 야베스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다면 그는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본문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이분의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노력하라. 그러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쇼핑몰에서도 주차할 자리를 바로 눈앞에 있게 하시고 과속하다 걸리면 그 교통 딱지도 교통경찰이 갑자기 마음이 바꾸어서 안 떼게 해주시고 그리고 로또 복권에도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믿고 구하라. 그럽니다. 놀랍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고 예수 속죄 죽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복음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부분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솜사탕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에는 매주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조엘 오스틴 쇼를 보러 왔다.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화창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중증 장애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애인인 그는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소원이 있어도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 아닙니까?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존귀하게 살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저 좀 이 어려운 형편에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지평을 그의 지경을 넓혀준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부분입니다. 몸이 불편하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곳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나 지치장애인들은 못 갑니다.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올라가는 육교라든지 지하철도 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도대체 올라갈 수 없어서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이 막힌 벽을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아픔이, 상처가, 눈물이,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을 더 깊이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야베스처럼 전신지체, 중증 장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병이 든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눈물 속에 한숨 속에 지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엉어리져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기도도 안 되어서 흐느낌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한 분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야베스를 기억하니? 그는 장애인이었다. 중증 장애인이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앞에 큰 벽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기도했다. 나에게 불부짖었다. 그의 고통을 나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를 이스라엘 땅의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의 지평을 넓혀줬다. 그러니 너의 상처, 너의 눈물, 너의 고통 그거 가지고 지금 나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 항상 금이 가게 됩니다. 한 사람 인간에도 금이 가요. 그런가 하면은 심하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고통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항아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이 갔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깊이 흘려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손을 잡고 같이 울므로 나도 치료받고 그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 약한데, 모두 문제 있는데, 모두 아픈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아주며,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건강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자신이 썼거나 바울의 제자가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그의 선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이면은 그런 말까지 하죠.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유럽이 만들어졌다. 그 정도까지 말할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 생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의 생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의 생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가시 바울이 말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거기는 비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웅덩이에 물이 채이고 모기가 생깁니다. 모기가 돌아다니면서 말라리아 모기, 사람들을 물게 되면 말라리아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이 계속 낫지 않는 사람은 간질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간질 환자가 많았고 바울 역시 간질을 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런 간질은 어떤 병입니까?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갑자기 간질이 찾아오면 몸이 굳어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눈동자가 하얗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입이 뻣뻣해지고 마침내 심하면 쓰러져서 버둥거리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사도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하얗게 뒤져서 몸을 버둥거리다가 쓰러져서 기절하는 사도, 기절하는 설교자, 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시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는 간질이 어떤 병인지 아니까 약으로 치료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 눈에 볼 때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붙잡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입니까? 수모입니까? 고통입니까? 연약함입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모습으로 쓰러질 때 바울은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금이었고 구멍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래서 제발 이것이 사라졌으면 없어졌으면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눈물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사도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 상처 입은 부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부분, 금이 가 있는 부분, 때로는 금이 가다 못해 구멍이 숭숭 뚫린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이 간 부분, 여러분에게 구멍이 뚫려 있는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원망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야베스가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상처, 우리 아픔, 우리 실패, 우리 눈물, 우리의 억울했던 것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당신의 전능한 손에 맡기십시다. 나의 한계와 장애와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선하게 하는데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우리, 실패한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둘도 안 됩니다. 셋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 안에는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맏아들이 정신지체입니다. 이제 20대 중반 청년이 되고 키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커서 키가 185cm인데 지능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입니다. 자기도 속에 뭔가 엉어리진 것이 있으니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한 번씩 거칠어지고 그것이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감당을 못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있다가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야 아버지가 겨우 이 아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어도 항상 마음에 짐이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은 이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 이야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나 우리 현실의 교회는 우리 아들을 맡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역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상처를 보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아들은 다른 분들이 돌봐주고 나는 또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들을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세상을 선하게 섬길 수 있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부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죠. 아시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저 역시 그들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원래 하나님 원하신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근하여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실패도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인생에 검이 있지만 여전히 뚫린 구멍 때문에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문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그저 인사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런 친교 모임, 사교 모임 혹은 그냥 어떤 종교 공동체 정도가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덩을 맡길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들들, 딸, 더 나아가 손자, 손녀도 맡기면서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은 나갈 수 있습니다. 두 걸음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첫 출발점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야베스와 같은 내 인생, 그것을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을 한 군데 봤어요. 보통 때 여러 번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 구절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시편 39편 8절 이렇습니다. 나의 유리 방황함을 주께서 다 세워보셨으니 나의 유리 방황함을 주께서 다 세워보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치료가 됩니다. 아픔을 토해내야 상처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울고 있으면 그것이 속은 시원해질 수도 있으나 다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십시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 눈물을 담으십시다. 우리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금이 간 인생과 무너지는 담벼락 같은 인생, 구멍이 숭숭 뚫린 인생, 그것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계속 가져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만져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야베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러나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죄됨과 깨어진 건간 항아리 같은 제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세상을 그렇게 하여 바꾸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살아보면서 참 많은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아픔이, 이런 눈물이, 이런 고통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선택 혹은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임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희 지평을 넓혀주십시오.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당신이 선한 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저희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금이 간 인생, 구멍들 항아리 같은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며 또 예물을 거룩하게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전해지는데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생긴 수많은 상처와 금이 간 부분, 깨어진 부분, 구멍이 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과 건강극과 구멍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야베스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